구원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심하셨다면 구원받은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로부터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정확하게 이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죠. 먼저 구원받기 전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다. 바울에 따르면 너희, 즉 에베소에 있던 그 교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말은 얼핏 보면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죽었다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적 차원의 죽음을 의미하죠. 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반역하는 죄 가운데서 세상적인 구조, 삶의 방식,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다름 아닌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이라는 것은 마귀가 활동하고 역사하는 모든 영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은 바로 이 마귀를 따라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느끼는 모든 자연스러운 욕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또 타락된 그런 인간의 욕심과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그 죄성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후반부에는 결정적인 진술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로 죽어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1차적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묘사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때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죽어있다라고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죠. 또 로마서를 보시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진술들은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그리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기보다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그대로 좇고 있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른 삶이라기보다는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묘사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요. 근데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시편 5편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떠난 죄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천이 다름 아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향한 이 심판이 지옥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다름 아닌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풀무불이고 영원한 불과 같은 곳입니다. 영원하다는 그 시간의 영속성과 화염의 극심한 고통은 우리 인간을 두렵게 만들기에 아주 충분하죠. 그곳에 가는 죄인들은 불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함이라는 그 무한함 앞에서 그 좌절의 극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비참함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이 두려운 지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것이 제가 우리 모두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바입니다. 만일 성도님들 스스로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름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은 보신 바와 같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또렷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죠. 다만 액세서리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고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될지를 알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결코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자들이고 반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은 이어지던 내용이 반전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본 구절의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이제 내용이 반전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까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말했다면 4절부터는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보시면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라고 번역된 동사에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5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에 우리의 공로나 또는 우리의 의가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셨죠. 실제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이 세상에 출생하는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중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들 이처럼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바울의 주장은 사실 본문 8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전 과정을 일컬으면서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실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게 된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마치 죽어있는 시체와도 같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반응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마저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마저도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의지 자체가 새로워져야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사 교육 때 살펴보았듯이 과거에도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우리는 항변파들이라고 했었고 또 다른 말로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개혁주의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기보다 자신들,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곧 건전한 신학자들이 모였던 도르트 회의에서 거부되었고 그들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5대 강령의 핵심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의지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각자가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계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이요 통로가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믿음 그 자체라는 말은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빈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학자도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우리의 뻗어진 빈 손이라고 했고,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도 우리의 믿음은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증언과 교회의 역사와 신학자들의 말을 정당하게 고려한다면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속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러한 것이라면 그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 외에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발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자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에 여러분들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로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과 복음을 연구하면서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속죄 사건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공로와 의만을 붙잡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겠죠. 우리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특별히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7절부터는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인 헬라어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는 여러 세대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적인 차원에서 오는 모든 미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자신의 영광을 전 미래 세대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0절에서도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자는 당연히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긴 특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취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도 크게 관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갔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특정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사함 받았다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누가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천안역을 간다고 했는데 왜 가냐고 하니 노숙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싶어서 본인이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전혀 그런 일을 할 법하지 않았던 친구가 그런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굉장히 교만한 자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이 청년이 회심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청년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이 영혼 안에 인치셨고, 이 청년은 그에 따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바로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회심한 자들이라면 분명 이 청년과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일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이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낼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자들은 다음 세대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 은혜를 드러낼 그 역할을 이어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것에 분명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에 따라서도 우리는 해갈 필요가 있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즉 중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당장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광고로 보게 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올곧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높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운 본성을 따라서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값없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과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이 은혜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뭐 더 구원을 위해서 뭔가 안 하려고 하지 않겠어? 그들은 게으르게 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칼빈주의와 이 개혁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었던 자들은 매우 열심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그런 책망받을 여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선교사들 또는 개혁주의자들과 같이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